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이 22절 말씀 봉독하며 우리 교도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시시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의 음성 듣기 원하며 주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교훈하사 바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 22장 강의 3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죄의 이끌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끌며 사로잡게 되는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죄에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963년에 한 책이 안나 아렌트라는 여인에 의해서 출판이 됩니다. 그것이 전 세계 지성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그것 때문에 서로 많은 토론과 또한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한동안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지금도
지식인들 가운데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서로 논쟁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쓴 책의, 그 여인이 쓴 책의 이름은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의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안나 아렌트라는 여자는 독일 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박해함으로 인하여서 망명길에 올라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살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정치 철학자가 됩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가 이런 책을 쓰게 된 배경을 보면 1960년대에 전 세계에 뜨겁게 달궜던 하나의 또 이슈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정보국인 모사드가 한 사람을 체포해서 그 사람을 강제로 이스라엘로 납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아르헨티나에 12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인으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전범이었습니다. 네, 중요한 그 고급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 당시에 5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500명의 학살을 계획하였고 그 사람들을 수용소로 보내었고 심지어는 이 500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을 쉽고 그 다음에 낭비 없이 죽이는 기술 또한 개발해서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 사람의 결정적인 그 모든 일들을 지시하고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또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아르헨티나에 12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첩보에 있어서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추적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숨어있던 아르헨티나에 숨어있던 이 아돌프 아히만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그를 납치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이에요. 사실 이 문제가 국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서 자국 국민을 이스라엘이 강제로 납치해서 출국가해서 이스라엘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모사드를 통해서 아히만을 납치해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판장에 앉히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일을 합니다. 나치 전범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이 재판장에 앉혀서 재판 결과를 통해서 사형을 선도받게 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사람도 잡혀와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안나 아렌트라는 여자가 어떻게 이 재판에 참여하게 됐냐면 그가 미국의 망명 생활에서 정치 철학자로 그가 이제 교수 생활할 때에 신문사에서 그녀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히만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재판 과정을 다 기록해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관점으로서 이 재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또한 당신의 생각을 여기에 이 글 속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 책을 하나 출판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안나 아렌트가 그 제안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그 재판의 지루한 재판 과정을 다 참석하면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의견과 이 과정 속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책에 기록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입니다. 왜 이 책이 이슈가 되냐면 이 책의 결론 속에서 이 여인이 아이만의 이 재판 과정과 그가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리고 그의 이중성을 모습을 볼 때에 이 여자는 참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5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들을 학살하는 방법들과 또한 그들이 강제 수용을 하며 고통을 주며 이런 일들을 한 이 사람을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상상 속에서 이런 큰 범죄자는 아마도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야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정신적으로 정신에 분열이 일어났거나 또는 광신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반사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 인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녀가 재판에 참석해서 이 아이만의 모습을 그가 발언하며 그가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평범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너무나 평범하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는 무죄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녀가 안나 아렌트가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녀가 쓴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악이란 하면서 그녀가 이제 책을 써요. 그 내용 속에 있어요. 악이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그 아이만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에요. 악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 속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공감 능력의 상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사회에서 우리는 갑질이라는 것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교수가 자기의 제자를 갖다가 인분을 먹이고 또한 고문을 하고 학대하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이 공감 능력의 상실들, 이걸 이제 악으로 이 여자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악이란 국가의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평범한 사람들에서 행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가에 순응하는 것이 자신들의 행동이 보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란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이 저지를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마음속에 잔인하고 포악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인, 또한 반역을 꿈꾸고 있고 또한 전복감이 사회를 전복시키며 어떤 무엇인가 잔인하고 광폭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당연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서 자양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이 왜 논쟁이 되냐면, 또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주게 되냐면 아이만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란 평범하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모든 사람이 이미 내재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아이만이 그렇게 행한 것이 아이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나 아렌트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녀가 이 책을 쓴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도대체 악이란 무엇인가 때문에 논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결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악이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악은 이렇게 평범한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이 안나 아렌트의 논쟁에 우리가 참여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거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발점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런 것이에요. 안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함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5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죽이는 걸 계획하고 그것도 쉽게 비용을 절감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감정의 동의 없이 또한 죄의식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악이라는 것은 너무나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의 보편성이 이제 평범한 아니라 악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안나 아렌트가 아이만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너무나 근면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섬세하고 자기 일에 꼼꼼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의 감정적인 동의 없이 이렇게 잔인한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 라는 부분에서 아이만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변호한 내용 속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국가에서 나에게 부여된 임무를 단순히 시행했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냐면 그 악을 내가 행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누군가에게 불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아이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국가가 내게 부여한 일을 꼼꼼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일으킬 결과들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안나 아렌트가 죄에 대해서 뭐라고도 정의하냐면 죄는 무엇이냐면 무사유라고 그래요.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과 어느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에서 동감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이, 내가 죄를 행한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무지가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조차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은 무지로부터는 것이, 성경에서 죄는 무지로부터는 것이, 무사유, 생각이 없는 것이. 근데 우리가 어느 때에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게 되고, 또 어느 때에 우리가 죄를 죄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죄에 대한 사유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탐심이 성경에서 탐심이 율법을 통하여 죄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죄라고 선언되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몰랐을 것이다. 죄는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왜 사람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해서 여기지 않냐면 아직 그들 가운데는 이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자신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생각이 되었고 그것이 이해가 되었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는 어떤 면에서는 사유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 인식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오늘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죄가 어떻게 인간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며 사람을 어떻게 속이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를 죄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게 하는가, 죄의 충동, 이런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21장은 특별한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라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중심과 발락과 그의 신하들 또한 그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22장의 내용, 22장, 23장, 24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주인공들과 또 등장인물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닌데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은 쫓는 자가 없을지라도 도망치는 것이에요. 악인의 삶은 쫓는 자가 없지만, 누구도 자기를 쫓는 것이 없지만 지레 겁을 먹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발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점령하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모압 평지에 이들이 오는 것만으로 그는 무엇인가 불안 가운데 그리하여 마음이 번민하게 되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애를 써서 혹시 오히려 자신을 구렁텅이에 던져놓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 모든 과정은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며 자신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에게는 선하고 의로울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악을 행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일으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것이 발락 속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 발락이 그 자신의 생명의 위험, 자신의 마음의 번민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초청합니다. 보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보울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이나.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보울의 아들 발람을 데리기 위해서,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은 복술자예요. 복을 비는 자예요. 근데 저주를 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복채를 가지고 간 것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발락으로부터 온 사신들과 함께 따라가지 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저주하지 말며 그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야. 하기 때문에 너는 그들의 말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거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왕 발락에게 말합니다. 발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은 뭘 하냐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신들을, 더 많은 고관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이, 그것이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두 번째 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리라.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170표를 주는 것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와서 제발 저주를 해줘. 내가 원하는 거 해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는 170표를 발락이 발람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그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발람에게 온 자들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미 가지 말 것을 너는 그들에게 저주하지도 말고 함께 가지도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온 오퍼예요. 이것을 받아들고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본문에 보면 앞에서 왜 제가 16절 17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거리끼지 말고 내가 너를 높이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명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다 이루리라 하는 것이 왜 170표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발락의 제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던 표현이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은금이 오고 가고 있으며 이것이 뇌물로 발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즉 지난주에 살펴봤던 복채라는 의미는 바로 뇌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하여 내가 조종하기 원하는 그 방법과 그 도구가 바로 이 뇌물인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 우리는 또 다른 성경 구절 두 절을 통해서 발람이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의 결과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31장입니다. 31장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네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에 왕들을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왕의 이름 다음에 같이 나온 사람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의 죽음의 이름 앞에 함께 들었다는 사실은 그가 아무래도 높은 지위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까 발람에게 제안했던 걸 봅니다. 너를 높이리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무엇인가 발람이 행했다는 것이 발락의 마음을 들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한 무엇인지에 대하여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연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었냐면 발람의 꾀 때문에 그래요. 발람이 무엇인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왕 발락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23장, 24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다 들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요청에 와서 발락이 저주를 하지만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무산돼 버려요. 그리고 발람은 그냥 떠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발람은 그들에게 꾀를 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하고 심판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바알볼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누구에 나오냐면 발람에게 나온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민수기 2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지금 미래에서 지금 과거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퍼를 받고 발람의 반응에서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익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두 번째에 와서 지금 오퍼를 한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내용을 받을 때에 발람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첫 번째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너는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끝이에요.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발람이 두 번째 오퍼를 받고, 네가 원하는 것 꺼리끼지 마. 어떤 것에 꺼리끼지 마.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발람이 자신에게 온 사신들에 대하여 하는 말이,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익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더하시려는 것은 이미 마음을 뺏긴 것이, 이미 무엇인가 이끌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가지 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발람은 무엇인가 일을 꾸미고 끝내는, 발람의 꾀를, 자신의 꾀를 발락에게 줘서 이스라엘이 연병 가운데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즉 이 발람은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이끌리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발람의 마음을 살펴보려는 것이, 여러분 본문 성경을 보면 인간의 마음이 죄에 이끌릴 때 어떻게 되냐면, 죄에 이끌리는 것이 한 번에 죄가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이 이끌리는 것이에요. 그 이끌림이 미혹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미혹된 것이 이제 마음에 잉태되는 것이 이제 난 것이 장성하게 되고, 장성한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죄는요, 처음부터 죄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로잡아서 처음부터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게 하리라, 결국은 내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리라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성향들을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발람의 성향이 무엇이냐면, 돈만 보면 환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말하는 명령을 듣고도 자기의 욕심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퍼가 들어올 때에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성향이, 그의 욕심이 그것에 이미 이끌리고 그것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죄에 대한 활동과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시험을 받는 것이,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냐면, 자기의 욕심이 먼저 일어나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욕구예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보는 경향성, 성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성적인 문제건, 그것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건, 오락이건, 어떤 것이건, 소비건, 그 무엇이건, 또한 그 마음속에 때로는 낙심이건, 낭만이건, 또한 실망이건, 삶에 대한 의지의 꺾음이건, 또한 게으름이건, 그 어떤 것이건 우리 가운데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 욕망들이 무엇에 이끌리게 되면, 그 욕망이 이제 이끌리는 때가 있습니다. 죄가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좋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좋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것을 추구하도록 속삭이는 것이에요. 발람이 첫 번째 오퍼를 들었을 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이제 닫혀진 것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옛날처럼 똑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향이, 성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죄악에 관영해요. 관영이라면 가득 찼다는 것이, 가득 찬 상태가 어떠냐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 품는 것이
항상 악한데 그 표현이 영어 성경에서는 inclination,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마음이 생각이라는 표현이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에요. 어디에요? 육체의 욕망과 또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기울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기울어짐 때문에 반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두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우리 마음이 오염됐다는 사실은 우리는 죄악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쾌락을 느끼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도박하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잘라내면서 불구하고 그 잘라진 손으로 도박합니까? 그 경향성이 안 꺾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매일매일 술로 세월을 사는 사람이 왜 술을 못 끊습니까? 그 경향성이 거기서 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마음이 끊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예요. 죄는 우리 마음에 사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로마서 7장 23절 25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지체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 지체 가운데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구나. 그 법이 나를 이끌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로 하여금 이끌어내는데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법이라는 것은 성문, 우리가 글로 써서 또한 법제화해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켜야 합니다는 것을 성문법이라 합니다. 글로 써서 제도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법이라고 할 때에 글로 써서, 물론 글로 썼지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제한이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올가매지요. 여러분, 스피드 리밋 60마일에서 여러분 70마일 들리면 경찰이 여러분 잡습니다. 그 법이 성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돼요. 우리에게 기록됐지만 그것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제한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이, 남의 집에 문 열고 들어가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하는 것은 다 법으로 제한된 것이에요. 우리는 의식 속에서 그 법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죄의 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단순히 기록되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어겼을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있는 힘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죄가 무섭냐면 우리 가운데 무사유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지 마. 알 필요 없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네가 무관심해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냐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경건하게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냐면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무관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하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속임이에요. 지금 발람은 그 속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의 욕심이요? 끌렸어요. 그 욕심이, 자기 마음에 있던 그 욕심의 경향성이 끌린 것이에요. 그 죄의 힘이 그의 마음을 끌어서 미혹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미혹이라는 단어는 사로잡힘이에요. 이미 사로잡히게 되면 끝이에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서 여러분 깨어있고 주의하여서 너희의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행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심, 나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오염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중생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죄를 하고 싶은,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며 죄의 삶을 살고 싶은, 죄를 저지르고 싶은, 그 나의 쾌락을 느끼고 싶고 내 욕망을 만족시켜서 기뻐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에 그것을 우리 영혼이 깨닫고 인자해서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지배하며 억누르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또한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죄가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육신에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발람은 지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사로잡힌 것이에요. 미혹되는 것은 사로잡힌 것이에요.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 죄는 어떻게 되냐면 죄는 잉태하게 됩니다. 그럼 죄가 나아지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죄가 잉태되는 것은 마치 임신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가 이제 죄의 흔적, 죄의 힘이 이제 완전히 작용해서 죄의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이제 나아서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멈춤 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죄의 우리 자신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고, 또한 여러분 불신자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은 이미 그들에게는 항상 미혹된 상태예요. 항상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의치 않아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불신자에게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신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것을 보면 못 참고 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오냐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왜 나는 항상 연약한 가운데 조금마저 내 마음은 낙심하고 조금 하면 내 마음 불안하고 여전히 죄악에서 여전히 범죄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행동을 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이끌림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된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너희 영혼을 깨워서 너희는 주변을 살피고 너희 마음의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싸우고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사냐면 바로 이 죄와의 싸움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이 죄를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산다는 것은 자유하는 것이 무엇이 자유냐면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령의 법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됐다고 선언하는데 여전히 죄의 법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것이 우리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옛 모습은 죽었고 옛 삶은 죽어서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데 여전히 죄의 지배와 노예로 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식들을 우리는 안 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죄는 힘입니다. 역사합니다. 사로잡습니다. 잡힌 순간 이제 죄가 이제 잉태되고 죄가 또한 태어나며 죄가 장성해서 결국 어디를 이끌어가냐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서 발람이 민수기 22장 19절 말씀에서 하는 말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는 것은 이미 그가 사로잡힌 것이에요. 죄가 그를 사로잡아서 미혹하신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죄가 잉태되어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가 잉태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대하시는가 하는 대하시는 방법을 지금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에게 죄가 미혹돼서 이제 사로잡혀서 죄가 잉태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불신자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불신자는 죄가 잉태돼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하는 것을 하나님 개의치 않으십니다. 막지 않으세요. 하지만 신자에게서, 물론 본문에서 바알람의 신자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바알람에게 보여지는 이 상태가 신자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본문에 보면 바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첫 번째 12절 말씀과 다릅니다. 함께 가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허용입니다. 왜 이 두 단어가 다르냐면 허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해라. 그러나 허용이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할래? 끝까지 그렇게 할래? 그럼 해봐. 라는 것이 허용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마음을 품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거기서 꼼짝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 일을 저지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막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에게서 막아주세요.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악에서 나를 막아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싸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했으니까 됐어,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하고 나서 죄를 짓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의 그 비참한 고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 좋은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한잔하고 나서 술고래가 되는 것이, 한잔하고서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또 짓을 하고 이런 헛된 짓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왜 내 죄를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내 약점인데 왜 친구들을 만나서 못 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이런 범죄를 또 저지르고 하나님께 나 회개합니까? 제발 나를 막아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그런 모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이분이 기도합니다. 어느 날 또 친구가 전화 옵니다. 오늘 밤 어디서 모이는데 나와. 여러분, 거기서 끊어야죠. 안 돼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못 끊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나를 막아주십시오. 내가 갈 때, 회사를 나갈 때에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내가 지되고 내가 못 가게 하십시오. 근데 문 앞에 딱 엘리베이터 쓰자마자 엘리베이터가 탁 내려와서 문을 탁 열어요. 또 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택시를 잡을 때 택시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택시를 손을 든 택시가, 손 들자마자 택시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택시를 탔어요.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또 정신을 잃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안 짓게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가 죄를 지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죄를 내버려 둡니다. 하나는 그 죄에 대하여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예요. 그 죄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죄를 맛본다는 것은 죄의 결과를 맛보는 것이.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결과 속에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죄에 미혹될 때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 내 죄를 안 막으시는가? 하나님, 내가 죄질 때 나를 안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막 욕망에 끌려서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음하냐마 여러분이 비참하고 여러분이 슬퍼하며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인지 허용이신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내가 이걸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에요. 내 죄의 이끌림을 통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비참한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마음은 참혹하고 하늘의 배 부끄럽고 또한 거기서 헤어나며 벗어나기 위해서 파번치는 내 영혼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비참합니다. 22절 말씀에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닫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왜 제가 아까 허락이 아니라 허용이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그를 죽이려 해요.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천사가 칼을 꺼내고 만약에 나귀가 그냥 왔으면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허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지만 허용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허락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에는 죽음이 있고 죄는 결국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왜 죄가 우리 마음에 기뻐하냐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요, 우리 가운데 쓰지 않습니다. 악은 우리 가운데 더럽거나 불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악에 대해 볼 때에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서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열왕기상 15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하나님께 정직하며 순종하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이 표현할 정도예요. 즉 밧세바 사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를 간통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고 자기의 아내를 삼고 또한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은 다윗의 치명적인 사건이에요. 그 일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때의 왕들이 출전할 때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남아있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저녁 늦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더라.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이, 그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늦도록, 이런 표현이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런 표현을 처잔 것이, 늦도록 처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일어난 것이에요. 일어나서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옥상을 한가에 거늘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그 마음을, 그 경계심을 풀고 있고 느긋하게 자기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의 눈을 자극해서 그의 눈에 보기 좋게 하는 것이, 그리고 눈에 이 정욕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보자, 사람을 보냅니다. 저인이 누구냐? 부하가 와서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멈춰야 돼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그럼 다윗이 뭐랍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라. 죄에 사로잡히면 다윗이고 뭐고 없습니다. 죄가 미혹돼서 우리의 영혼을 사잡을 때 우리는 미친 듯이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런 것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기 전에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주위를 살피고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무엇에 약한가, 무엇에 자꾸 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무사유 속에서, 즉 생각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절반만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절반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이에요.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목적이 아니라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멸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죄가 내 안에서 죽기까지 싸우며 죄를 멸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그걸 쓸어 담고, 내가 행한 일들을 쓸어 담고, 그 흔적을 쓸어 담고 그 일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죄를 멸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멸하며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하여서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에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모습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발람의 치유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것이에요. 민수기 22장 32절 33절 말씀부터 봅시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많이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너는 벌써 죽었어. 너는 벌써 죽었어. 하나님의 죄를 다하시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를 벌하시는 것이. 그 벌은 사망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는 죄를 피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는 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죄는 사악한 것이에요. 어떤 죄건 사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크기와 사이즈와 질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죄를 범하면 그 모든 율법을 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죄를 벌하십니다. 한 가지의 죄도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내 죄 질은 저 사람이 지은 죄의 질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하시는 방식과 저 사람의 죄를 대하시는 방식이 다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죄는 멸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죄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죄를 없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악, 내 길이 사악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보시겠구나, 용서의 눈으로 보시겠구나, 이해의 눈으로 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참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괜찮다고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보실 때 구토를 일으키십니다. 토하여낼 것처럼 여기시는 것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가 피를 흘려 싸울까지 죄와 싸워서 우리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며 그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 법으로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괜찮다고 여기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하여금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속이는 옳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눈에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기뻐하여, 내가 즐거워하여, 내가 만족하여, 내 눈에 복이 좋아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레위인을 불러다가 제사장 삼아서 자기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여로보암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It is too much for you to go to Jerusalem to serve your God.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더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수고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편하게 해줄게. 그 편함은 베델에 내가 가까운 곳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상을 세울게 하고 송아지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멀리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단에다가 내가 신상을 세워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저 먼 단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열심히 특심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애쓰며 합니다. 누구의 방식대로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아십니까? 그들을 멸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즐겁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이래도 괜찮아. 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할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할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할까? 하나님 앞에 섬기며 다른 사람 섬기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할까? 여러분, 그렇다면, 방식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613개의 율법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가지의 계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즉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받기 원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죄는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회개하여서 이런 말을 쓸 때 우리 마음이 뉘우치고 그런 생각합니다. 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3,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 4절 같이 들어가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마치 발람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요. 당신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죄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잠시 잠깐 그 마음에 뉘우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마음이 찔리고 네가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것 다 하나님 아시오. 네 마음이 슬프고 네 자신이 연약한 것, 네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네가 초라하게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하심 베푸는 것 하나님 아시오 라고 합니다. 그것에 속아요.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여서 조금만, 야 얼굴만 돌려, 네 마음만 행해, 네 마음으로 하면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오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것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해입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그 중심이라는 것은 중심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를 보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동기를 보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동기,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지가 무엇을 통하여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의 삶, 그의 행위,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것이, 우리는 그렇게 속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라 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신할 때 그 마음은 그 모든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그 모든 그의 삶을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삶이 없고 행위 없다면 그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속여서 내 방식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안전하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생각들. 발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그는 결국 자기를 가고 죽음을 당합니다. 죄가 이제 장성하고 이제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처럼 죄는 결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죄에 깨어있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가 잠시 잠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멸하기 위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죄가 일어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